제사장 나라 되고 거의 택한 백성 되는 그런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게 언약 체결,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1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19장.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 말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그 다음에 언약식을 체결을 하는데 정결의 요구를 하시죠. 옷을 빨고 이렇게 동침하지, 부부간에도 잠자리 같이 하지 말고 3일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3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과 70인의 장로, 70인의 장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좀 24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 앞에 19장 다음에 20장에 뭐가 나오죠?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20장 10계명 나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계명을 줬습니다. 그 정결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0계명 주시고 10계명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그때 이제 언약법, 계약법 7가지 기억나십니까? 21장부터 20장 22절부터인데 거기 이제 머리만 나오고 21장, 22장, 23장까지 그 7개 법이 있었어요. 7개 법을 주시고 10계명과 이 법 다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게 24장에 나오고,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그들 같이 더불어서 먹으셨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이 언약식 체계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은 내려와서 기다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미리 말씀하셨던 10계명을 하나님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새겨주시고 하는 이 내용이 쭉 간 게 31장까지 갔습니다. 31장.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계약이 파괴된 겁니다.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거 이거 자체가 계약이 무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징계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버리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 진멸은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 모세가 같이 가십시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도 같이 가시기로 약속한 게 3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부분 33장 18절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계약, 첫 번째 이 언약 이거를 깨져버리고
두 번째 언약,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 그게 똑같은 내용을 새겨주시고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회복할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하죠. 관계 정립이 필요한데 그걸 오늘 봅니다. 모세가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19절에서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 두 가지를 한다 하셨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광 보여달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했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데 대한 대답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와서 34장 들어와서 두 돌판을 만들어라 다듬어라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보고요. 4절까지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돌판 받는 그 장면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지금 두 가지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가겠다 하셨고, 또 하나는 이름을 선포한다 하셨는데 이름을 지금 선포하셔요. 이 두 가지가 뭐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형상 보여주는 것도 아니시고, 또 아주 눈부신 태양 같은 그런 빛, 광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영화를 영자에다가 광자가 빛 광자니까 무슨 빛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빛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여준다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죠? 영광을 듣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것하고, 선한 것이 지나간다. 이거는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사실상 하나예요. 하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면서 그 다음에 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그런데 여기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저 위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했는데 그 내 모든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이름 있죠? 에린이는 무슨 뜻이에요? 에린이라는 이름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에린이라는 호칭, 에린아 했을 때 얘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그런 호칭의 의미 이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엄마 아빠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에 다 엄마 아빠의 소원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으면 할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있고,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아주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이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뜻을 각각 다양하게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저희 아들, 딸인데 초롱이는 초롱이 자체는 이 청사초롱 초롱이에요. 자체는 빛이 아닌데 빛을 담고 다니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래서 그걸 초롱이라고 지었고요. 찬샘도 이 생명의 물은 아니에요. 물은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이 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라. 그래서 찬샘했습니다. 찬샘은 아주 깊은 샘입니다. 냉천, 한자로 쓰면 냉천, 깊은 샘.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어서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또 홍수가 난다고 막 불어나지도 않고, 지하수, 아주 질 좋은 깊은 땅속에 있는 지하수, 흐르는 지하수.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인생이 시원해지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하라고 제 소원을 담아가지고 찬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 잘 지었지 않습니까? 쑥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 내 이름을 말한다 하면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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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누가 저한테 임말했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죠? 그 여호와, 영어로 말하자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로부터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그런 자존자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이니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변함없는 그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이름,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그 22장에서 이삭을 바치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순전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시고 이삭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수양이 그 등불에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수양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나무집을 지고 올라갈 때, 이쪽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하나님 저쪽에서 이 수양을 막 몰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때에 거기 딱 등불이 걸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다 준비하고 계셔요.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드디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때에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부를 때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리미리 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스라는 이름이 있죠. 이 출애굽기 우리 앞에서 보면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호사는 그 백성들과 같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리면 전쟁에 지고 다시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고 팔만 들게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이 손을 드는 게 이게 말하자면 군대에서 이 부대들이 갖고 있는 깃발 있잖아요. 깃발. 군기라 그러죠. 군기. 왕의 기나 부대기나 그것이 말하자면 부대기가 뺏기면 그 부대는 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삶의 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이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많은 악질과 이런 질병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병이 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그랬을 때 우리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구할 때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평강하도록, 이 환경은 막 몰아치고 회오리간에 물을 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는 평강,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보호자.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삼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하고 같은 비슷한 그런 뜻이죠. 엘사다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듯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지만 서술형으로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할 시간은 못 되니까 제가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끼치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여러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은혜 끼쳐주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 이렇게 나눌 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같이 계시면서 내가 실수를 하든지 내가 범죄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막막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하셔서 이런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 결과는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다듬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 하면서 이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할 때 하나님 이름 선포가 바로 이 2절에 걸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리버레이션, 성품의 계시, 이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는 어떤 거예요? 자비는 우리 mercy, 영어로 mercy 또는 compassion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죠. merciful, compassionate 이렇게 자비롭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죠.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 다 큰 자식 말고 어린애 보면 어때요? 항상 안쓰럽고 뭔가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얘는 못 사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줘야 되고 모든 것들 더우면 땀 닦아줘야 되고 추우면 덮어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죠.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지탱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 언제든지 주여 하면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또 하기를 원하셔서 나는 누구냐? 나는 자비롭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자비롭다. 너희들 필요 어려움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나를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죠. 은혜롭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감히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먼저 용서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크신 사람,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찬양은 저한테 너무너무 절실하고 실감이 나요. 우리 찬쌤이나 우리 초롱이는 그 찬양을 잘 실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들었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알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커가지고 29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실감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실감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런데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대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수도 없이 여러 번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당하고 또 진멸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 되게 죄를 짓는 거 보면 하나님 저런 사람 벼락을 안 때려버리시고 왜 저리 나구나, 하나님 참 진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퍼뜩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벼락이 떨어지면 뭐 여러 번 떨어질 거 없어요. 한 번에 그냥 옛날에 과거에 까마득한 때 이미 없어졌겠죠. 그죠? 여러 번 매번 때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때려도 끝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용서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오히려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망나니 같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는 생각해도 너무너무 진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인생 살판난 사람이잖아요. 너무 또 제가 많이 얘기하면 팔벌출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은혜를 느끼시죠? 그 은혜, 나는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덤으로 덧붙여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씀 왜 하시죠? 죄책감 빠져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해 주시고 덤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것도 이제 은혜하고 관계되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노하시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성내지 말라 이렇게는 안 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나는데 욱 하는 대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살지 말고 한 템포 심호흡하면서 조금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그리고 이 화나는 거, 원수 맺는 거 이거를 오래 매여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더라도 좀 천천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화를 내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우시니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꼭 놀아놨다가 언제 한번 팍 터뜨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번 참았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10번 참아서 너 한 번 더 그러면 너 그냥 죽어, 이런 분이 아니셔요. 여기 매번 참아서 없애시는 거예요. 매번 참아서 없애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나중에 뭐 좋은 말이 온다 그러고 심판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는 심판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정한 때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또 참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은 그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으시고 미루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시거나 마음이 없으시거나 그래서 하나님 안 오신다든지 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계시는 동안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와 진실, 인자와 앞에 있는 자비, 이거는 자비하고 인자는 비슷하게 많이 쓰입니다.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데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 말 그 말인데 이거는 언약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언약에 의한 사랑, 그거를 헤세드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시는 말이에요. 한번 이 진실은 한번 이렇게 이 약속하고 인자와 진실이 같이 엮여 있는데 둘 다 약속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인자와 진실, 천대까지 됩니다. 천대까지라는 말은 하나부터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천까지 간다. 그리고 천 한 번째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길게 어쩌면 영원히, 그죠? 하나님 인자하시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미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용서는 해주셔야 되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와 과실 이거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 이거는 죄의 근본적인 속성 이것이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를 해주시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용서해 주시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벽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을 박으면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와서 보기 싫어. 그래서 나중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자국이 남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고 여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또 일정하게 지불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단이 즉시 회개를 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자식들이 자식들 간에 싸우고, 그죠? 그리고 후궁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더라도 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우리가 법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 이거를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나왔고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네. 그래서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자식들이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대까지 간다는 것은 신명기에서는 그 자기의 죄는 조상의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손 3, 4대까지 이거는 무슨 벌을 보응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영향력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우리 제 친구들 봐도 그래요. 제 친구 아버지가 노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목수 대목하셨는데 집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집 하나 짓고 나면 돈 이제 목돈을 받잖아요. 받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화투 쳐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늘 가난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늘 이제 화투 치는 이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커가지고 큰아들이 우리보다 한 6살인가 위인데 이 형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 10살의 날에 가서 고생해가지고 3년인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돈 보내가지고 저축하라고 해놓은 거 그거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다 노름에 불을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고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 그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나가서 진짜 죽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 철로변에 가서 철 열차 오는데 투신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형이 노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형이 노름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진짜 살 떨려서 진진머리 날 텐데 노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그 바람피는 부모가 바람피면 자식들이 이렇게 바람피는 그런 자식들이 저희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고 부모가 하는 걸 봤잖아요. 보고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상처가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네가 잘못하면 네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을 자식들까지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대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에 회개하고 끊고 그 영향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거는 어떤 신비한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의 어떤 저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언제는 이 인자와 진실은 언제까지 가죠? 천대까지 가요.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은 3, 4대까지 가요. 어떻게 더 셉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어디가 그거를 결국은 3, 4대로 끝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씻어주실 만큼 파워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성품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지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벌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가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지금 그것을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옆길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개혁 안건에서는 자손 3, 4대 이 부분을
자여손 3사대 이렇게 나오죠. 개혁한글 보신 기억나요? 개혁한글에 보면 자손이라는 말을 자여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자여손이라는 말은 자와 손, 여자는 와라는 뜻이에요.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자여손이라는 게 잘못 썼구나. 그래서 잔여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잔여손이 아니고 자와 손. 그 합치면 자손이에요.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자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손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여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그냥 자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선한 것이 네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는 또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 와서 드디어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셔요.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 성품을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 성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생각해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다른 데는 물론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성품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만 말씀하신 거는 이것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 성품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이러면서 이 출애굽 생각하면 이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 성품을 생각해보면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생각해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때 하나님 계셨던 것 같고 항상 하나님 계셨던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짜자잔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쭉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의 내용이 뭔가 이때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항상 하셨던 하나님의 일 항상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면서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동안에 계속 경험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는 이렇게 나를 이끄셨고 그때는 나를 이렇게 다스리셨고 그때는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볼 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성품의 그 리블레이션, 하나님 성품을 계시해 주셨을 때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거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고 그와 동시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복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모세는 엎드려 경외하고 복종을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의 말을 하고 있죠. 회개의 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어떤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쁜 존재인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우리가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 볼 때 경외함과 그 다음에 순종함을 결단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또 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무섭고 두려운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 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이 기업은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고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유산으로 삼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결단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동력자로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될 때 모세처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세요. 우리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기업 삼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 삼으라는 건 헌신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2차 두 번째 새로운 계약. 첫 번째 계약은 말하자면 옛 계약이고 이건 새로운 계약이에요. 신약이라는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또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모든 것들이 인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세처럼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영광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하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죠? 주님 영광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이거는 하나의 지식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주님과의 어떤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시여 이렇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막 그런 기억이 있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 시절의 아련한 추억 이거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 모세가 엎드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정보의 축적이 아니고 관계의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개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나는 목이 뻣뻣하고 그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꼭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 삼아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신 바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를 헌신하면서 두렵고 뚫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 깊이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은 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는 소문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